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선교 시대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의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를 일컫고, 그 중심의 핵심은 아마 미국이 주도했던 선교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미국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쭉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쓰신 데가 어딘가. 그래서 선교를 중심으로 쓰셨던 선교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문을 활짝.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또 닫히면 열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수도가 여러분 빌라델피아였다는 걸 아십니까? 공교롭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워싱턴으로 바뀌어졌지만은 처음에,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저들의 첫 수도였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미국의 핵심적인 선교 중심 시대가 이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그러면 1620년이면 지금하고 몇 년 전이에요? 400년 전하고 5년이 빠져. 395년 전.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들이 독립을 선언한 것을 따지면 더 짧아져요. 1776년이니까 더 짧아져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요. 근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모든 것은 미국으로 통한다 할 정도로 강대국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책임질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교의 열정이 미국에서는 식어가고, 그 열정이 어디가 강해요? 여러분, 세계 아무리 봐도 한국처럼 강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박준보 목사 부부 우리가 파송했죠. 그 외에 10명 이상 되는 협력 선교사 돕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여튼 교회가 개척하면서도 선교한다고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전도회, 남성교회 다 모사는.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이민교회 하면서도 선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멕시코가 갔고,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돕기도 하고, 또 인디안들이 사는 애리조나 이런 데 가고 거기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민교회가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개척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때부터 선교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가 키예요. 서버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순교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칭찬밖에 없어요. 죽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 신앙을 가질 때, 선교 신앙을 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순교적 신앙과 선교적 신앙을 갖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선교하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이 없으니까는 시끄럽고 힘든 거예요. 아니, 죽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힘도 주시고 경제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선교의 중심 역할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다 환영이에요. 남에게 침략을 한 적도 없고 못되게 구른 적도 없고,
수없이 당하고 수없이 핍박받았지 남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침략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선교사들 파송이 한 2만 5천 명 이야기하고 더 많이 하면 3만 명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GNP, GDP가 2만 5천에서 3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힘을 주고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4만 불 시대가 되고 싶으면 선교사가 몇 명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빠져들어갔어요. 2만 명을 내보냈을 때 우리가 2만 불 시대가 됐어요. 15,000명을 내보낼 때는 거의 이상하게 15,000불 정도의 경제적인 풀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GDP와 이렇게 비례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포션을 더 어느 쪽으로 선교하는 쪽으로 강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다. 자, 이것도 묘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2만 불이면 2만 명이고 2만 5천 명이면 2만 5천 명, 3만 불 3만 명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4만 불, 5만 불 한다면 그 많은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어디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또 칭찬만 있는 교회는 두 번째 서보나 교회예요.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키가 순교신앙의 서보나. 오늘 빌라델비아는 무슨 신앙이에요? 성교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와 성교를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죽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교하겠다는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라 생각.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그런 날마다 주님을 위해 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신앙 여러분 칭찬해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세 가지에서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거룩하고 하니까 거룩하신 분이요, 진실하사 진실하신 분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통치권자 되시는 분. 거룩하고 진실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돼서 뭐 하시는 분? 통치권을 행사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이 나타나신 모습은 거룩하신 분으로 진실한 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권한을 가진 예수님,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권, 통치하시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분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도 없고 열면 닫을 수도 없는 고난을 가지신 분, 그런 권세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는 분, 천국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흥망성쇠를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오늘 8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선교하는 국가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에 열어주셨어요? 미국에.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1900년 전에 1800년대에 들어오신 선교사들이 보면 전부 다 20대에 들어와서 20대. 20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병에서 순교도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활짝 열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도 열어주셔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셨어요, 미국을. 우리는 한때는 선교사로 막지만 여의도 집회를 우리가 엑스플로도 하고 했지만은 80세계 복음화성에 이럴 때는 그 일을 다 하는데 대학생 선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그때 막 선교사 막 10만 명 서원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20대 아닙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막 선교 한국을 꿈꾸고, 그렇게 꿈꿨던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께 경제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닫히면 여러분 다 닫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화폐의 문양을, 우리나라 보면 문양들이 있거든요. 문양을 보면 열려있는 문이 빌라델비아의 화폐의 문양이에요. 우리는 뭐 심사임당도 있고 화폐에 보면 세종대왕도 거기 계시고 이런 것처럼 그 문양이 있단 말이죠. 그 문양이 열려져 있는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꽉 닫혀 있었어요. 세국 정책을 하고 꽉 닫혀져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스크랜튼 여사가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선교의 문이 막 열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한국이다. 한국처럼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여러분,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디 조그만 데 가도 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느냐, 그건 다음의 문제.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믿었던 우리 한국 장로교가 저 제주도도 보낸다고 이은풍 선교사 보낸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부어줬어요? 경제적인 부를 부어준 거예요. 왜?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뭐니 없이는 또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막 한강에 기적을 일으켜 세우고 막 복을 쏟아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텔에 가 있는데도 가잖아요.
가서 또 순교도 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도 하고 지금 안 가 있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가요. 평신도로 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와서 우리 신대연 집사님 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버는 돈을 주를 위해서 쓰신다고 그만 열망과 열정을 주는 거예요. 평신도로 사역자로 가고 또 안수에서 파송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아무리 정치와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놓는 순간 캄캄해지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놓고 선교의 신앙을 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중심국 그들을 부강하게 했어요. 18세기, 19세기에는 어디예요? 미국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부하게 했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어요. 그들은 보면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를 보냈고 아프리카는 리빙스톤이 갔고 중국에는 모리슨 테일러가 갔고 한국에는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앞에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밀듯 들어오게 되었어요. 미얀마, 일본 이런데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17세기에는 유럽을 쓰셨고 18세기, 19세기는 어디를 썼어요? 여러분 미국을 썼어요. 20세기에는 누구를 써요? 박보내잖아요. 안동이 어딘지 모르는데 안동에서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협력을 하고 돕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160여 개국에 지금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세워주셔서 전후 다 패망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런 부국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옆 사람에게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부심을 가요. 근데 그 자부심이 순교하고 선교하는데 그게 빠져나가면 자부심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큰 게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문을 능히 막을 자가 없게 내가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열쇠를 가진 그분이 이 빌레달비에를 칭찬하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을 갖고도 큰 일을 행했고 작은 능력을 갖고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재능과 은사가도 적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지금 작은 능력에게는 신분도 낮고 지위도 낮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그 적은 것을 갖고도 그들이 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신분과 지위에도 여러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 남쪽 한 40km 떨어진 곳이 빌레달비아 지역인데 아주 조그만 변방 국가 도시였고, 역사도 짧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그랬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곤했지만은 없었지만은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선교를요, 큰 교회 너무 재정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디 뭐 없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열정, 간혹 이런 보궐의 서울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건축해서 빚이 생기니까는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사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다른 걸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선교사를 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넘어가야 되는 그것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은 능력이지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가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갑니다. 빈손이었고 가난했고 형편없었고 첫 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인디안들이 도와줬고 먹을 걸 갖다 줬고, 추위와 굶주림 병으로 죽고, 그러나 그들이 1776년에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피나는 고통을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전부 유명한 대학들이 크리스찬 스쿨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독립한 지 240년 만에 최고의 나라가 돼서 국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국이 됐어요. 여러분, 선교하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1910년 한일합방을 이어서 36년 동안 그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다 감내했습니까?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북에서 내려와서 6.25의 큰 참배 3년 동안 모든 걸 초토화다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황폐하고 말았어요. 그런 나라가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막 헌신하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못 가면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 말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이제 다 오늘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런 거 다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이 민족을 세계에, 여러분 OECD에 가입하게 하고,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걸 쳐보면요, 다 부정적인 것만 쫙,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이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보통 나라가.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선교 한국.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 한국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선교사라 가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민 목회한 것이 하나님 제가 선교사 간 거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교를 부렸어요. 선교사 하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막 복을.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 경제를 한국을 축복했어요.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 배반하지 않았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에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의 정조도 안 지켜요. 주일도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요.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내 이름을 배반하였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아니에요. 예수님 놓치면 끝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문은 선교의 문이고 물질의 문이고 사업의 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옛제만 들어도 마음이 막 설레고 저녁 노을만 봐도 주님 올 것 같고, 요새는 저녁 노을만 이상하게 해도 주님 올 거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부동산을 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마라나타. 그들이 결코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불이익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갔어요.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붙잡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온갖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환난도 다 극복하고 적은 능력을 갖고도 초라한 모습을 갖고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사장이 되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도 신앙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배반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가? 그들은 오히려 핍박받으면서도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보다 못 살아요. 우리만큼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우리만큼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만 자유를 만끽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배반치도 않고 완전히 충성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게 3부자만 싹 빼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다 놓고 그분만 붙잡으면 이게 철저한 신앙이 될 텐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와도요, 그것만큼은 그들은
배반하지 않고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빌레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 자 보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에 해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가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그러니까 해방꾼들이 있어요.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막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환난을 받아요? 교인들이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빌레델비아에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유독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드러내서 빌레델비아의 교회 앞에, 빌레델비아의 신앙을 가진 그들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적은 걸 갖고 큰 일을 했고 적은 걸 갖고 배반하지 아니해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이 빌레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막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받는 걸 내가 알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못된 사람을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막은 자가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느낌도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종들이 돼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뭘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통치권을 가진 그분이 오늘도 전도를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생에 살아가는 문들을 다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활짝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발걸음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순적한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사람들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있는 교회 두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델비아 교회예요. 뭐 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번에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두 가지 신앙을 간직하면 여러분 책망은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어요. 우리 신앙은 순교적 신앙인지 선교적 신앙인지. 선교적 신앙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늘 오히려 낮아지는 신앙의 모습이 선교적 신앙이에요. 잘못해서 선교의 문을 막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옵소서. 내 앞에 와서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고 했어요.
인생의 열린 문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축복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주님 앞에 설 때 날마다 죽는다 했던 바울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순교적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적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도 큰 일을 했으며,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교하는 데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재점검하게 해주시고 체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순교의 신앙과 선교의 신앙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